오늘 제가 찬양 인도 후에 내려가지 않고 계속 있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서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오늘은 제가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를 끼치지 않아야 할 건데,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히 사도행전은 참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복음의 역동성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복음의 역동성. 그리고 저는 사도행전을 떠올릴 때마다 함께 떠올리는 문장이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은 성령행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복음의 여정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못 막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바울의 길고 길었던 재판이 일단락 마무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재판에 대한 기록을 지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셨지만 바울의 재판의 기록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이죠. 26장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은 거의 5분의 1가량을 바울의 재판에 할애합니다. 사도행전의 5분의 1가량을. 왜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하여서 바울의 재판에 대한 기록을 하였을까요? 만약 1년의 재판처럼 단순히 바울의 행위에 대한 유무죄만을 판결하는 판결문이었다면 사도행전은 바울의 재판의 이야기를 긴 지면에 할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변론의 기회조차 오직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복음 전파였습니다. 사도행전이 바울의 재판을 긴 지면에 할애한 이유는 바울이 그 재판의 과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복음 전파의 성과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바울의 재판에 대한 것을 길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재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변론의 기회조차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였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복음 전파의 성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떠오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변론의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셨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눈에 보이는 복음의 전파의 성과, 회심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곧 로마로 압송될 당시 유대 청년이었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 청년 사울, 즉 바울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변론의 시간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회심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자신의 변론의 기회조차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한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싹을 틔우고 수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짓겠습니다.
복음의 여정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셔야 하고 복음의 여정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실 때 복음의 여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여정을 그냥 떠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여정을 그냥 떠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27장과 28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마칠 때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저에게 사도행전 강해가 오늘 하루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복음의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정한 설교 제목이 기승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기승전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승전. 결론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은 누구의 몫이라는 말입니까?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몫인 것입니다.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부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사도행전 강해는 마칠 것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는 마쳐도 우리의 복음의 여정은 절대 마치면 안 됩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정확한 법적 용어로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합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 전반부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로마로 향해 가는 여정은 참으로 파란만장합니다. 참 쉽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역시 또 파란만장합니다. 배도 한번 갈아타고요. 가는 길마다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급기야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로마를 향해 가는 복음의 여정 가운데에 있는 바울 일행들 앞에 펼쳐지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27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제가 1절에서 주목한 단어는요,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바울의 재판이 일단락되고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갑니다. 바울의 재판이 기록된 앞부분에는 바울이 주어로 등장하다가 27장 1절에 주어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바울이 아니라 우리로 바뀝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의 여정에 합류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뿐이었겠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 성경에서는 밝히지는 않지만 바울의 여정에 함께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누가만 함께 했든 아니면 누가 말고 몇 명이 더 있었던, 여러분, 바울은 혼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여정은 혼자만의 여정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책 제목은 안 맞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사도행전이야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거의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조금 엉뚱할 수 있지만 저는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를 보고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맞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맞지? 주의 일에 동참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삶을 전진 자들이 다 사도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맞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은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삶을 던진 자들이 사도행전 속에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들의 행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삶을 던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27장 1절에 나오는 우리, 바로 그 우리 속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역시 포함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바울의 일행은 무역 연락선인 아드라무떼노라는 배를 탑니다. 바울 일행은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시돈을 들렀다가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의 일정의 여정은 순탄치가 않습니다. 4절에 보면요, 맞바람을 피해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바람을 피해서. 아마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원래 항로에서 벗어나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가지고 항해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항해대로 갔다고 하면 바울이 탄 배는 구브로 해안으로 항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바울 일행이 탄 배가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실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처음으로 떠났던 복음의 첫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구브로 섬입니다. 바울이 떠났던 첫 복음의 사역지가 구브로 섬입니다. 바울은 배가 맞바람을 피해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는 바람에 자신의 첫 복음 전파 사역지인 구브로 섬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대략 이틀 동안 구브로 해안을 항해하면서 구브로 섬을 바라봤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는 시점에 첫 복음 전파 사역지인 구브로 섬을 보여주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아, 복음을 위해 살아냈던 너의 여정은 틀리지 않았어. 바울아, 끝까지 힘을 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말씀 더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 네가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곳을 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해 살아내는 삶의 여정이라면 그 여정은 절대 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복음의 여정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 역시 초심을 절대 잊지 맙시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성 가깝더라. 바울 일행은 루기아의 무라시에서 로마 본토로 직행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납니다. 대박입니다. 이제 곧장
로마 본토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 일행을 알렉산드리아 배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로 가자. 여러분, 계획한 대로만 착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계획한 대로만 착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탈리아 로마 본토로 직행하는 이 배 역시 항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바람이 심해서 항해에 애를 먹었던 것 같고 겨우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그레데 섬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에 제동이 걸리는 바울의 일행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행이 승선했던 아드라무테노 배와 알렉산드리아 배의 항해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항해를 잘 보면 인간들의 수많은 계획들과 대처가 막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자신들의 항해 경험 그리고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배를 몰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떠올려야 합니다. 복음의 여정 속에 제동이 걸린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때는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떠올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시면 여러분 멈추고 기도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는 10월 초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중해에는 11월부터 3월 초까지 항해가 전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항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지입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때는 엄청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처음 계획은 지중해 항해가 전면 금지되는 11월이 이르기 전에 바울을 로마 본토로 압송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실행되지 못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미항에 전박한 알렉산드리아 배는 베닉스 항구로 가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아직 지중해 항해가 전면 금지된 시기도 아니고 베닉스는 미항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멀지도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 배가 정박해 있는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베닉스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고 했고, 선장과 선주는 여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베닉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그렇게 배를 타고 베닉스로 떠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왜 선장과 선주는 미항이 아닌 베닉스로 굳이 가려고 했을까? 왜 선장과 선주는 미항이 아닌 베닉스로 굳이 가려고 했을까요? 지중해 항해가 전면 금지된 시기는 아니지만 항해 시에 위험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이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여러분, 그 지역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항구입니다. 그 항구. 여기 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선한 사람들이 지내기에 불편하다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 맞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작은 배가 아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집트에서 밀을 수송하는 선박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276명이나 승선할 수 있는 대형 선박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는 것은 그 큰 배를 정박해 놓기가 불편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큰 배를 정박할 수 있는 항구가 많이 없거든요. 그 배를 정박하기에 불편한, 그 큰 배를 정박하기에 불편한 항구에 그 큰 배를 정박했다가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배를 보다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베닉스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아직 항해가 완전 전면 금지된 것도 아니고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그리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혹시 큰 선박이, 큰 배가 정박하기에 불편한 곳에 있다가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 곡물을 잃어버리려고 하면 손해가 여러분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사람을 먼저 생각했기에 미항에 머물자고 했고, 선장과 선주는요, 배, 즉 선박, 즉 자신의 이익과 유익, 재산을 먼저 생각했기에 베닉스로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 복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바울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 역시 복음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복음의 여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베닉스로 떠난 그 배는 어떻게 됩니까?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배는 통제력을 상실하여 버립니다. 뱃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다 취합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 행동 중에 저의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로 내버리는 뱃사람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결국에는 버려질 것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결국에는 버려질 것들. 생명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먼저여야 하고 생명이 먼저여야 합니다. 결국에는 버려질 것에 마음을 두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버려질 것들에 관심을 두어가지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여정 가운데서는 특히. 한 가지 더, 그들이 왜 배에서 짐을 바다로 다 내버렸습니까? 풍랑이 일어나면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리거든요, 바깥으로. 왜 버립니까? 배가 전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뒤집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사람보다,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짐들을 내버려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혹 손해를 보더라도.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에야 GPS를 이용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별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1세기 당시 항해를 할 때 별은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절망을 말합니다. 절망. 그들은 방향과 동력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20절에 기록된 대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습니다. 21절과 22절은 우리의 가슴을 다시금 뛰게 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리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암흑 속에 사라졌던 별이 다시 떠오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당당하고 확신에 차게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새로운 희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항해 중 나아갈 방향을 잃었지만 그들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향을 발견한 것입니다. 가슴이 뛰는 장면이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은 잃어버렸지만 지금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향을 지금 발견한 것입니다.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 이런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암흑 속 세상에서 희망을 말하고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비추는 별인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비추는 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아갈 방향을 잃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향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이 되어야지 그 반대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비추는 세상의 희망이 됩시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한 섬에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섬에 걸릴까요?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실지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죠. 허나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여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여정 속에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당장의 풍랑이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풍랑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희망이 세상에 전해질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복음의 여정 속에 있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여정에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여정 속에 있다면 그 길이 혹 평탄치 않아도 여러분 그 길이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추고 기도하고 다시 출발합시다. 돈보다 사람이 생명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암흑 속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여정을 떠난 자들과 우리 주님은 늘 동행하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앞에 펼쳐진 복음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해 가는 여정 속에 펼쳐진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여정 속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여정에 동참하는, 그리하여 암흑 속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